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을,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구하였을 때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만복이 차고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며 저희의 문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투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보다 더 먼 미래, 서기 한 2300년, 지금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바꿔놓았듯이 그 사이에 엄청난 문명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2300년에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질병을 극복해야 죽음도 극복하는데 죽음은커녕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불편하고 질병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출구는 다름이 아니라 2300년 전인 50년 전에 드디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냉동인간이 되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더 나아질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 기술, 냉동인간 기술을 의존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냉동인간 프로젝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연구 중입니다. 유튜브에 틀어보시면 이 물고기, 자그마한 물고기, 금붕어 같은 물고기를 아주 차가운 온도에다가 갑자기 싹 집어넣습니다. 이 질소인데요, 질소.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얼어있는 것을 따스한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조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꼬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이 물고기에는 특수 지방질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를 다 빼고 거기에 질소로 다 채워야 되고 또 심지어는 급속한 냉동이 또 쉽지 않아서 천천히 냉동해 가는데 이 천천히 냉동하면 세포가 다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상상 속에 2300년에는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한 500년이 지난 다음 한 2800년 내지 3000년 되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발전되고 멋져진 세상이 깨어났을 때 나타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건에 의해서 온 지구가 폐허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씁니다. 예측 불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고 깨어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쉽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말이죠. 요시야 왕 13년 때에서부터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을 압박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소위 친바벨론주의자로 불리기도 했고 그렇게 몰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 그 사람을 후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멜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멜은요, 친족 관계입니다. 우리 사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그는 믿음에 투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은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시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되어 있는 8절에 보시면 이 시대 뜰 안이 다름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사촌인 하나멜이 말합니다. 내 땅을 사오. 내 땅을 사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후에 찾아온 이 사촌 이 하나멜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그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의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그 밭을 사라고 지금 하는 하나멜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멜이 왜 자기 소유의 밭을 팔고자 할까요? 원래 밭을 파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땅을 파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팝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파에서 지파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자기 지파에 묶어놓기 때문에 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멜은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팔까요? 하나멜은요, 파는 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겁니다. 소위 그가 생각에 따라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보다는 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파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투자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부동산을 동산으로 현금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요, 현금과 생필품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현금과 생필품을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지금 이 본문은 전쟁 중인 상황이거든요.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 중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다 이미 누가 포위했느냐? 바벨론 제국이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벌써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 근교만 지금 간간히 아나도 땅과 함께 근근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 속에 필요한 것은 현금이죠. 부동산이 있어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멜은 제가 보기엔 좀 예레미야보다 이 생각이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뭘로 보고 찾아와서 지금 부동산을 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대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절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때에는 자기 친족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에게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안에 유지시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첫 순서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머리를 써서 이 상황에도 이 부동산이 자기에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물정 많이 모르는 하나님 잘 믿는 예레미야? 그에게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녔는지 지금 예레미야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와 재료에 밝았던 하나멜은요, 거기에 반응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말이죠. 하나멜은 앞에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땅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이럴 때에는 그냥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꾸고 금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돈이 됨직한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당장, 앞으로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말이죠.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 전 성수동, 이 성수동에 사시다가 성수동에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다른 분에게 성수동에 있는 건물을 팔고 가시면서 흡족한 대가를 받았다 하고 유이 웃으면서 떠났던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꿈꿨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딱 한 분 아셨겠죠. 저는 하나님만 알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멜에 비해 또 다른 한 사람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이없게도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땅에 필요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네, 언제부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다섯 왕이 지날 때까지 요시야 때부터 선지자 역할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업은 선지자예요. 밭을 일구는 농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로 살아왔던 이 예레미야가 밭을 살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선지자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참 힘듭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는 총 재산을 다 들여서 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제 상상이지만 돈을 빌렸을지도 모릅니다. 영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예레미야가 생각하면 이 전쟁통에 하나멜이 죽으면요, 그 밭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연 상속에 의해서 그 다음인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근데 뭐하러 돈을 주고 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이 밭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살 수 있는 처지와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 밭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딱 이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는 샀다. 즉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보입니까? 여태까지 요시야 왕 때서부터 다섯 왕을 지날 때까지 외쳤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으니까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은 곧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할 시간입니다. 시드기야 10년, 시드기야는 11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1년 남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외쳐온 이 예레미야가 그것도 모르고 땅을 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투자했던 예레미야, 그는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10년 전만 해도 이 성수동에 뭐가 있겠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팔거나 하였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길어서 제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레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사는데요. 여기 17 17개 여기 있어 하고 얼른 주고 그럼 밥 산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증인들 다 불러 세우고 감옥에서 그리고 증서까지 하나하나 다 쓰고 전통적으로 하나는 2개의 증서를 쓰는데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룩이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보관하게 하고는 항아리에 넣어서 오랫도록 보관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옳지 잘됐다. 아이고 저 순진한 아저씨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호갱이 뭔지 아시죠? 호구 고객. 호구가 뭔가요? 호구는요 호랑이 굴에 찾아온 고객을 뜻하는 말합니다. 냉큼 잡아먹으면 끝나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고갱이 된 이유는요, 고갱님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고갱이 됐다고 합니다. 님자까지 넣고 말하다 보면. 여러분, 호갱은요, 보통 어떤 사람이냐,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도, 이 서비스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못 모르고 좋아서 그냥 턱하니 사는 사람을 일컬어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 믿음에 투자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확실한 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음에 투자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팔고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이거 이러다간 괜히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만 드리면서 이걸 전체를 드리는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너가 가져온 이것이 전부이냐? 네, 전부입니다. 정말 전부이냐?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반도 너의 것이고 가져온 것도 너의 것인데 그냥 말하기를 제가 전체를 팔았지만 반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그래 알았다 너의 충성됨을 안다 라고 말할 터인데 어찌하여 너는 거짓말을 하느냐 반만 드리면서 전체를 드린 양 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드리고도 벌을 받습니다. 사울은 툭하면 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제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양과 좋은 소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되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확실하게 투자했느냐? 15절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이 땅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서 항복하는데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차에 걸쳐서 침입한 바벨론은 마지막 3번째 들어왔을 때는 아예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본보기로서 완전히 그 유대 땅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립니다. 다시 나한테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말이죠. 그 눈에 볼 때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똥값으로 팔리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너가 산 그 값의 이상의 것으로 너의 친족에게 다시 되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살면서 저희는 무엇인가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며 뭔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